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뭉토록 받게 합당하신 만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들이 허락하셔서 이 날을 너희가 거룩히 지키고 이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자자손손 천대일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나리워 주셔서 저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저들의 참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또 주장하시기도 하시며 오늘도 말씀 충만에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악한 사탄 권세가 막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와 불발과 불병으로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험을 지켜있다 가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찬양하러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러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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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러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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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러 복되신 그 주 예수 천사들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료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러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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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죄를 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소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이번에 설 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때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줄로 알고 그들이 받아먹고 힘을 얻고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나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무장시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광선히 임하여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택을 입혀 주셨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악인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한국교회 6만여 교회의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국군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오늘도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목과 은총으로 나리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인하여 세계 각처에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쓰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나가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다 씌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그저 거저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그 값을 치르고 나서야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나고 그 태어난 이후에야 이제 차츰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저 노력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고난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없습니다. 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더라도
그 성공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 아니다. 그 고난은 뭐냐?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학습, 배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고난이 없이 쓰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한 모세도 그냥 쓰시질 않았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0년이 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그는 학습을 하고 나서야 애굽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런 학습이 없었더라고 하면 그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 광야에서 다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그 고난을 역경을 다 경험한 이후에야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시죠. 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다 고난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다 고난이 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이후에야 그들이 성공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연단을 받고 참는 것도 배우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후에야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잘 귀하게 간직할 줄 압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간다. 정말로 힘들어서 어렵게 번 돈을 정말 야무지게 그것을 쓴다고 말이죠. 이게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쓸 수밖에 없어요. 쉬우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때가 한때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야간업소 나가면은 저녁마다 그때 70년대니까 돈이 굉장히 가치가 있을 때예요. 그저 저녁 나가면 보통 5,000원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그 다음날 다 쓰죠. 왜? 저녁에 가면 또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직장인들 월급이 2, 3만 원도 안 될 때지. 그럴 때에 5,000원 가치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여놓은 적이 없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도 돈 10,000원도 통장에 저금한 적이 없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좀 정신 차리고 좀 새롭게 살았습니다마는, 자,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디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올림픽 선수들 보면은 그들이 그 올림픽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훈련하고 학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는 거지. 그냥 연습도 하지 않고서 금메달을 딸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학습을 통해서 그들은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뿐이겠습니까?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 음악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1000번 이상을 부른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뭐 그냥 몇 번 부르고 대회 나와서 노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수십 번, 그 한국을 위해서 수십 번, 어떤 분은 1000번도 불렀다고 그래요. 1000번.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한국을 부르다는 말이죠. 그림을 그리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또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실습하고 그렇게 한 후에야 이 화가가 될 수 있는 거, 좋은 그림 작품이 나오는 거지, 한두 번 해보고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레슨을 받아야 돼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레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림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레슨을 받아야 돼요. 그 받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 항상 피교육자라고 그래요. 피자가 붙어버리면 참 힘들고 피곤해. 이제 군대 가서 군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피교육자, 항상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훈련받고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하죠.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도 위대한 성도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이 있습니다. 그 야곱은 그냥 야곱이 된 게 아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인생의 쓸맛을 다 경험해보고 본 사람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 12명 중에서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그 자신은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저 손조들의 연수에 비하면 오래 산 것 아니죠. 제일 오래 산 사람들은, 무두셀러 같은 사람들은 1000살 가까이 살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보통 뭐 700세, 600세, 500세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뭐 130년 정도 살았으니까 참 선조들에 비교하면 그 나이가 별로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130년이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30년밖에 안 살았지만 너무 힘들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편안히 그 권세를 가지고 사셔도 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고통받지 아니해도 괜찮을 사람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는다고 하는 건 더 힘듭니다.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저 막 굴러먹고 가난한 집안에서 그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무슨 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겁날 것이 없지만은,
그냥 화초처럼 어려서부터 그냥 부잣집 자녀로 성장하고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세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경험할 이유도 없었고요. 근데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주님. 그리고 왕 중에 왕,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순종.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순종에 함께 겸손함이 그 몸에 배게 되게 됩니다. 이 겸손. 순종함이 없이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에,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고난은 동양 학습이지. 그 학습은 뭐예요? 그것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 인내하고 나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게 뭐냐면 순종함을 배우게 하고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성도들을 위대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난은 언제 오느냐? 이런 고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아주 환경이 좋고 모든 것들이 태평세월이고 좋을 때가 아니라 암흑과 같이 어둡고 깜깜한, 더 이상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죄악의 밤, 타락의 밤, 멸망의 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그랬고 물로 심판하던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한 깜깜하고 어두운 때, 죄악이 관영하여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참을 수가 없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고난은, 이 고난의 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밤 사경이면 언제?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를 말합니다. 가장 어둡고 깜깜한 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이제 동틀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엄습해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어야 돼. 그럴 때에 주님이 그때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밤이 깜깜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경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해가 뜨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의 밤이 깊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내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학습은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만드는 순간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으로 참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어두운 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피투성이가 되고 얻어맞아서 말할 수 고통스러울 텐데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깊은 밤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밤, 사경에 찾아오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욥은 하나님 인정할 만한 참 의인이라고 칭호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두운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에 대해서 비웃고 그 친구들마저도 다 비웃고 아내마저도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두운 밤, 고난의 밤,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할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고난의 속에서 나를 왜 안 가져주시느냐? 다윗도 보면 아주 고통스러운 밤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찬양을 했어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밤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는 참 은혜의 밤이요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그 사경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사경에 가장 깜깜한 그 밤, 그 시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회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만날 수 없다고 하면 더 이상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기회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어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지. 고난 중에 주님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건 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깊은 밤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더 놀랍니다.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가 누구냐? 저들은 다 유령이로 생각했죠. 예수님이라고 아예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떨겠어요. 바람이 뭐 물결은 세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 나와서 또 유령이 오고 있단 말이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쳤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안심하라. 그때에 이 베드로는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워서 정말로 예수님이신가? 정말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허락합니다. 걸어오라. 아마 믿음이 없으면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뛰어내린다고 하는 건 죽음을 말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확실했으면 그냥 바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바다 위로 뛰어내렸을까?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몸을 그 험한 바다에 던집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주님을 직접 베드로는 다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베드로는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일렁이는 바다 위로 뛰어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좌우에 풍랑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 무서워했어요. 그 풍랑을 바라보고 올 때 무서워하니 곧 물에 빠지게 되어졌더라. 아무리 좌우에 무서운 거센 파도가 풍랑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처음 믿음처럼, 첫 신앙처럼 오직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 거센 풍랑도 두려울 것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그 거센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의심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됩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순간에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풍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의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봐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 풍랑을 더 거센 풍랑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학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심이 이거를 저들은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고난을 승리케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사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 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정말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거두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땅은 무슨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서수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스승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우주수께 찬양내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헤매세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렸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저들의 늘 살아감에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로 나중에는 다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하나님 아버지 늘 이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대접하도 주의 정을 받들고 공기며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천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구하자는 것도 다 이르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그 중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증거 없어도. 억만 가지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자의 전 열매가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마지막 때 다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 교통의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고난의 학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뭉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